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그 더 깊은 의미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하신다. 이 자기 스스로를 찬송하신다. 또 자기가 만든 것을 찬양한다. 사람이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찬송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인간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만 찬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본성이 영원히 찬송하시는 이시다. 본성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찬송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찬송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찬송하시는 것은 좋은 거다. 참 많은 고백을, 많은 이 선언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한번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해볼까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까지 힘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피조물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욕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다 아시는 말인데 만홀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쓰지 아니하고 요즘 세대도 안 쓰고 우리 세대도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죄 중에 죄잖아요. 죄 중에 죄인데 그런 이 말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만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입에 쓴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단어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어렴풋이 아는데,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다. 만이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다. 홀이 이제 소홀히 하다. 소홀히 하다 속에 그 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소홀히 하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다. 무심하고 소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대접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무심하게 대하다.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 거예요. 무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 없이 대한다는 거. 생각 없이 대하다, 소홀히 하다. 거기에서 경멸하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 경멸하다라고 하는 말이 콧김으로 코웃음 치다, 냉소하다.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많죠. 우리 말 속에서도 이렇게 심한 말이 다 있을까 싶을 만큼 그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수위가 굉장히 높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버젓이 하고 있지 않나. 세상만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세상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할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만약 하나님을 대접했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라면 그런 말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9월 셋째 날을 사시면서 오늘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우리를 아주 분노케 하는, 우리의 감정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비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그런 경우에 말 한마디도 더 못 나가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지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야 돼요. 집속탄처럼 유엔 협약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몇 개의 넓이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인명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그런 일이 오늘 또 비일비재로 벌어질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무심하게 대한다, 소홀히 여긴다. 우리 속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불일듯 일어날 때는 그런 이 경우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속상해 하시는지, 심지어는 질투하시는지, 소멸하는 불 같으신지.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본성 가운데 그런 다 천사 같지만 어떤 한 경우에는 악마와 같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거든요.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다 좋다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정. 또 창세기 6장 그 앞으로 쭉 가서 창세기 6장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늘 가서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이렇게 파도가 치든 저렇게 물결이 일든 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분이 좋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우리 지금 로마서 보고 있는데 11장 29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11장 29절 말씀 뒤로 쭉 넘기셔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은 후회하죠. 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 매주 부르고 계시잖아요. 한참 불렀잖아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없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인데, 초대 왕이면 얼마나 신경 써서 사람을 세우셨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정성껏 세웠을 텐데 하나님이 그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셨을 거란 말이죠.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제사장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겁이 나서 백성들한테 원망 들을까 봐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다 떠나가니까 두려워서 제사를 다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주셔놓고는 얼마나 후회하셨는데, 오늘 로마서의 11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셔놓고 나중에는 내가 괜히 줬나 보다, 사랑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절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이 찬송가, 우리 아는 복음성 아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찬송 저 얼마나 좋아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왜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기분이 상해도 찬송하신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기분만 조금 상하면 찬송이 안 나오는데요. 뭐. 욕부터 나오고 또 말 안 하고, 말을 딱 안 해요. 말을 딱 안 한다니까. 어제 오후에 어떤 차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차예요. 고급차고. 근데 어떤 남자분, 한 80살 거의 다 되신 분이 교회 이렇게 막 들어보는 표정이 별로 안 밝아 보였어요. 봤더니 대뜸한다는 말이 여기다 이중 주차하면 민원 넣을 거라. 제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았을까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멍하는 거 있죠. 왜?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3대를 민원 넣어가지고, 그래서 화가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물었죠. 그냥 당신이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그 민원 넣은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민원 넣을 거라고. 왜? 민원 넣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넣을 거라고. 여기다 이중 주차하면. 그래서 어디 사시느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도 안 가고 그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며칠 전에 여기다 저녁에 차 좀 잠깐 대려고 했는데 어떤 담당자가 여기다 차 못 댄다고 했다. 차 이렇게 비어 있는데 저녁에 잠깐 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낮에는 얼마든지 차 댈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차 대십시오. 그렇지만 저녁에는 내일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들 와서 여기다 차 대고 새벽 기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안내를 한 것뿐입니다. 감정이 상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차 탁 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참 공교롭죠. 이번 주일날 설교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제가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한 대 때리게 생겼더라니까. 게다가 나이도 저보다 있으니까 멱살 딱 잡고 그냥 쓰러뜨리고 싶더라고요. 속에서 여기까지 벌써 몇 번 죽였어요, 그 사람을. 얼굴도 잘 기억하고 있고 차 번호까지 다 외웠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1부 때 그랬어요. 2부 때 차가 많을 때 이중 주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딱지를 띄고 한 게 아니라 1부 때로 좁게 오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왜? 또 차 일찍 빼고 얼른 예배 드리고 이제 왜냐하면 또 성가 연습하고 하면서 차가 막 엉킬까봐 본인은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언젠가도 그 창립 그 주년 그 행사하려고 차 이중 주차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카메라를 가지고 쭉 다 찍고 가더라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이단도 많고 막 교회가 막 세상 사람들한테 밉보인 거지. 그렇게 미워하는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설날, 추석 때, 더운 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네가 선대하나 보자 하고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는 쉽게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 여러분 뭐 미워하는 사람 선대해야죠. 착하게 돼야 되죠. 잘 돼야죠. 해놓고는 제가 그게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너 설교 그래서 조심해라.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받았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냐. 정말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사진 하나 잠깐 볼까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 잘 한번 얼굴을 잘 보십시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낙농업을 하는 그 보든가의 장자, 셋째, 3남매 중에서 셋째 아들인데 이 상속을 특출하니까 공부도 잘하고요. 엄마가 전도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예수 믿었거든. 예일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서 졸업하기 전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줘. 세계 여행을 쫙 다니다가 예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대학생 때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했는데 150명이 그 보더니 성경 공부하는데 150명이 같이 공부를. 나중에 4학년 때는 1000명이 지금도 1000명이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0명이 성경 공부한다. 중국 모슬림 선교를 지망해가지고 그래서 아랍어를 좀 익숙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 가가지고 아랍어를 익히는 중에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25살에 죽었다니까.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죽었어요. 아무도 전도도 안 했잖아요. 아무런 전도도 못했죠. 그렇잖아요. 어학 연수하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에게도 복음도 못 전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 그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 No regrets.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성경책에 나는 후회하면 후회하지 않는다. 어떻게 알고 자기가 25살에 죽을 줄 알고 성경책에다가 그렇게 썼을까요? 그가 선교사로 그렇게 죽었는데 수많은 그 예일대학교 후배들, 그 성경 공부 같이 했던 그런 후배들이 선교사로 지망하고 그의 가족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그 중국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던 그 지역에다가 병원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돌아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성경책에 쓰여있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김없이 살 겁니다. No reserves. 나는 남김없이 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남김없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25년을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뭐 15살, 16살, 17살 해가지고 25살까지 딱 10년이죠 뭐. 안 그랬습니까? 10년. 자기의 인생 하나님을 온전하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No retreat. 이 3노가 예수님한테는 예스, 내 자신에게는 노. 그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십시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부셔가지고 암몬 사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렇게 원수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결심하십시오. 내 평생에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한 10,000번쯤 한번 해보시죠. 10,000번. 100번 하지 말고요. 1000번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000번 정한수 떠놓고 1000번 첫날 하잖아요. 1000번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되셔서 평생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하시겠습니다.